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자크에 대해서 말씀해볼까 합니다. 하자크는 헤트, 자인, 코프. 헤트는 생명의 영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8번째 글자인 부활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내 신랑 5을 데리고 오라 할 때 그 여인은 데리고 오지 못한 것들이죠. 왜? 그 여인에게는 모세오경, 행이라는 모세오경 율법이 있어도 절대 생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의 생명인 8번째로 그에게 참된 신랑이 되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헤트예요. 그래서 헤트는 노아의 방주 때에도 8명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헤트예요. 그러면 헤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기도 하고 또 성전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예수 자신이고 하늘나라의 주인도 예수 자신이기 때문에 헤트는 성전인과 동시에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머리인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자인이라는 말씀의 칼로 명령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살리는 그런 역사가 말씀의 칼에 있는 거예요. 그건 칼도 양날검이죠. 그죠? 양날검으로 참으로 어떠한 인간의 생각과 행위도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을 자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영원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은요 붙들다 이런 뜻이 더 있어요. 강하다, 붙들다 이런 말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하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만약에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응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리를 걷다가 바람과 풍랑과 물을 바라볼 때 다시금 빠져들어가요. 그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주님이 걸으라 해놓고 또 왜 의심을 했어? 왜 믿음이 적어?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간도 예수님께 대해서 눈을 떼버리면 우리는 베드로꼴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한순간에 그 풍랑에 다시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죠. 수없는 은혜를 받고 수없는 말씀을 받아도 순간 내 생각대로 돌아가 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또 그 풍랑에 빠져들고 만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끊임없이 나만을 주목해야 돼 이런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자크라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내니 나라고 말하는 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여호와하고 신약의 그 예수가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정확히 마음으로부터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을 붙든다면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자크가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참으로 1장에서도 욥은 순전하여서 참으로 이와 같은 자는 이 땅에 없다라고 설명해 줘요. 그런데 그 사탄이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가 까닭없이 욥이 까닭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 멋대로 하게 해주시고 다만 생명에만 참으로 주님께서 해를 입지 못하도록 해줬어요. 그런데도 욥은 그 순전함을 굳게 붙들었다고 말할 때 굳게 붙들었다 할 때가 하자크예요. 잘 보세요. 욥이 자기 자녀들, 식구들, 동물들 다 죽을 때에도 절대 주님은 여러분 배반하지 않았다는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가 참수하기를 그가 까닭없이 절대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다 거듭하고 난 이후에도
욥은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요. 하자크란 말이니까 붙들단 말이 오늘 욥의 중심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영과 말씀 속에서 그 소망 가운데 있었단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욥기서 42장 7절 이하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제는 전으로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 할 만큼 그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있었고 동방에서 참으로 욥의 딸들이 가장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아리따웠다가 토부예요. 토부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말씀한 그 선인 줄 믿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선하다 아니면 아름다웠다 아니면 아리따웠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욥의 중심은 어떠한 상황이 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인내의 왕 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그분을 살게 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그런 험난한 일들이 있어도 이겨나지만 우리 주체가 우리 자신이면 어느 때든지 우리는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체면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죠? 거꾸림을 당해도 고린도후서 6장에도 또 11장에도 거꾸림을 당할지라도 절대 거꾸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자, 오늘도 주님을 참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은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16장에 보면 하갈이 참으로 이스마엘과 쫓겨나지요. 그런데 다시금 너는 네 주인에게 복종하라 해서 다시금 들어가요. 그래놓고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21장 18절에 보니까 다시금 또 두 번째 쫓아나요. 쫓아나는데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하고 이래 줬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때 그들이 마주 앉아서 방송대곡하면서 심히 우니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방송대곡하다라는 게 뭐냐면 지옥 밑바닥을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지옥 밑바닥을 경험할 때 반드시 우리는 천국으로 이끌려 받는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방송대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망도 있고 진짜 안 될 것 같은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천국이 주어지는데 어떤 형상으로 주어지냐면 여러분들 바위를 쪼개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금 먹게 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마엘을 붙들어 세우라. 네 손을 잡아서 붙들어 세우라. 내가 그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붙들어 세우다가 하자크예요. 그게 안심이란 말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붙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큰 민족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도 요동치 말으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요동해봐야 될 것도 없고 염려해봐야 될 것도 없고 근심해봐야 될 것도 없지만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자, 주님을 모시고 안심하고 있는 그자에게는 모든 것이 완성하여서 또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 잘 된다면 모든 것이 선으로 돌아간단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자에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 만큼 그를 붙들어 주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수없이 자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은 거예요. 끝끝내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그죠? 산상수훈에 가든 금식 앞에 있든 또 참으로 무리를 걷든 물고기를 잡으러 가든 항상 주님 앞에는 여러분의 염려 근심으로 이름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성향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반면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리를 자꾸 둔단 말입니다. 실수보다는 자꾸 품 안에 머리를 둬서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런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말할 때 요한복음 21장 끝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를 사랑하시는 주의 제자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면서 자기를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거는요 끊임없이 하자크 당신의 생명을 붙들고 주님께 머리를 두므로 주께서 그를 의로 통치해 갔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순간 자기에게 속할 때에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두 가지 신앙을 보여주는데 베드로라 해서 버리지 않고요. 또한 요한이라 해서만 요한만 붙들고 있지는 않아요. 다 똑같이 붙드는데 순간순간 여러분들 생각과 방법으로 돌아가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도 항상 베드로는 나가서 고기 잡아오고 요한은 집에 데리다 놓고 차근차근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력이 잘 되죠. 요한은 집에서 자라고 베드로는 나가서 다이엘처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마음들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요동치 않고도 넉넉히 열매 맺으며 걸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7절에도 보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해졌더라.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 양식을 샀더라라고 얘기해줘요. 여기서 기근이 심했더라 할 때가 하자크예요. 그럼 왜 기근을 줬을까요? 우리에게도 기근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걸 왜 준 걸까요? 참된 양식, 우리 주님께서 참되게 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심하게 기근을 줄 때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요셉에게 가서 여러분 뭐냐면 양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이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요? 7년. 여러분 7년은 정확히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1년만 기근이 있다 해도요 우리 진짜 아우성쳐요. 7년이에요. 근데 왜 7이라는 숫자로 여러분들 참으로 묶어놨을까요? 십자가가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이 기근 같은 이 고난, 이 슬픔, 괴로움 가운데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단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